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 무슨 뜻이냐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야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내가 가정일을 하면서도 믿어지고, 출근을 하면서도 믿어지고, 운전을 할 때도 믿어지고, 설거지를 할 때도 믿어지고, 공부할 때도 믿어질 때 사람은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에 충만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언제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응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무엇으로 누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다른 응답을 받기보다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서론에서 주셨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나 딱 들리게 하셨다면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가가지고 그냥 앉아갖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 끝나고 앞을 보는데 앞에 앉아있던 분이 돌아서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저한테 그러세요? 하니까 뒤에서 찬양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 이제 제 동기도 있었는데 야, 너 장난 아니다. 너 영성 대박이다 하고 막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흑암이 딱 들어오는 거죠. 흑암이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그냥 가가지고 찬양만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정도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내 찬양에 이분들이 은혜를 안 받지? 하고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인간이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내 영광.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란 존재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기준이에요. 나 자신이 기준. 나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네. 영적 상태 안 좋네. 도대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요.
내가 조금 인정받고 내가 조금 칭찬받고 내가 어디 가서 또 누가 알아주고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인정을 받았는데, 분명히 칭찬을 받았는데 제게 무슨 응답이 오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니까 행복하겠냐고요. 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찬양 인도하는 건데, 가가지고 성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저는 인도자로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내가 영광을 다 취해버리니까요,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응답 받았는데 이 정도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고 진짜 돈 많이 벌고 진짜 너 논문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이게?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그렇게 많이 배운 정치인들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살리는 정치를 하기보다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된 거야, 저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무조건 사람을 다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다 맞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대단하면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왜 이걸 섬겨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맞고 내가 옳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자꾸 의지하니까 그것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불안, 염려, 걱정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거기서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당연히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냐?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현장에 갔는데요, 그 청년이 29살 때 기업은행 마지막 최종 면접 딱 앞두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기업은행장하고 면접을 앞둔 날, 그 전날에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해가지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갔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해서 혀도 막 다 나와 있고,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본. 그리고 다음날 기업은행 최종 면접을 봐요. 갔는데 아버지 죽은 그 시신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주질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잘 멘탈을 잡아가지고 이겼어요. 이겨내가지고 그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고, 그 전국에서 딱 30명 뽑는데 30명 안에 들어가고, 그 동기 중에서 최연소 과장을 달았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내가 넘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성공의 궤도로 가다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목매달아가지고. 다행히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나는 저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이 다짐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가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이 대물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역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사네? 그 지긋지긋한 그 부모의 모습 나도 안 가지고 싶었는데 내 안에 이게 또 그대로 남아있네.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또 시달리네. 이런 게 보이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떠나 나밖에 모르는 내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늘 내 이름, 내 열심, 내 성공, 내 노력, 내 희생, 내 사랑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 영광만을 나타낼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죄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될 능력도 수준도 자격도 안 되면서 마치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내 자녀 살릴 수 있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마치 모든 걸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시달리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겪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끝내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경제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자녀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만사 형통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늘 이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지 않고 나 믿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흐름으로 살 불신자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시는 새가족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야, 문제가 막 해결이 되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게 사라졌네,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목표가 여전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문제 올 때마다 시험 들고,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생기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또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 또 저렇게 하셨어요? 늘 여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모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똑같이 문제 오는데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새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떠나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 아닙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근본 속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